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의 시대이죠. 특별히 인스타 같은 것을 보면 이 인스타에서 자신의 부유함, 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잘 즐기고 있는지를 의정중에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인스타의 게시물들을 보다 보면요, 저도 모르는 새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저런 옷이 없고? 나는 왜 저기를 못 가봤을까? 나는 왜 저렇게 누리며 살지 못할까? 평소에 관심도 없던 것들인데 괜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저도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랑 앞에 자신의 어떤 삶의 범위보다 어떤 삶의 어떤 능력보다 더 무리해서 자신도 그 사치를 보여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가득한 세상.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려는데 모든 지혜가 뻗어져 있는 모습. 서로의 부함과 화려함, 자신의 정욕과 음란함을 드러내는 모습. 세상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지혜를 발동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늘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하는 강박을 갖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누군가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꾸만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더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이 무너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는 다릅니다. 17절과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신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혼란과는 비교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뜻을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온화하고 태평함. 저는 이 뜻을 보고 굉장히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 간단한 뜻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온화하고 태평하다. 세상은 무섭도록 치열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며 자신을 드러내며 그곳에 온 지혜를 쏟으며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태평하다는 거예요. 이 태평하다는 게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강박적으로 더 많은 부를 취하고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베풀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공로에 박수 쳐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면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비교하여 평가받아야 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다고, 너를 향한 내 계획 속에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다고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예쁘고 잘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리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고, 누군가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군가의 자랑을 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만족하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많은 이성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치열한 공방을 보여야 되죠. 나를 막 치장을 하고, 나의 인격을 막 가꾸고, 때로는 좀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달라집니다. 내 배우자만 나를 멋있다고, 나를 예쁘다고 해주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보다 못난 것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나를 온화하게 하고 태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의 마음이 다른 이의 잘됨 앞에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도리어 화평을 또한 빌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집중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 중에서도 화평의 마음을 구하세요. 치열하고 빽빽하고 서로를 향해 어떠한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화평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화평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하루가, 오늘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그 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박수 쳐줄 수 없는 모습에 여러분들은 박수 쳐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며 그렇게 세상을 화평으로 물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에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러한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얼마나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으로 그 낙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지고 더 악하여지고 교묘한 지혜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도 관용도 선결함도 화평도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온화하고 태평할 수 있는 화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의 화평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화평을 품고 또 화평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